그래,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정부가 전체주의 국가로 이제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또 편향된 사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다고 이제 그런 잘못된 형태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집회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잘못된 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정죄를 하기도 해서 이제 복음의 문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자기 자신의 주장이 옳다며 상대를 비난하며 자신들을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집회에 동참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교인만은 아닌 것이죠.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그냥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이제 도매금으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외양간을 고칠 만한 그런 기회조차도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잘못된 행태를 알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방해하지 아니하면은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질서 있게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어저께 보니까 서울 뭐 전국에서 그래요. 전국에서 아산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카퍼레이드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를 타고서 깃발을 나뉘며 이렇게 시내 뭐 하여튼 이렇게 아산 지역 저 뭐 염치 탕정 막 한 바퀴를 뭐 돌았나 보더라고요. 뭐라고 썼느냐, 추미애 사퇴하라 이런 깃발을 나뉘면서,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고 전국이 다 했대요. 전국이 집회 신고를 하고 질서 있게 이렇게 또 하니까 뭐 알리고 싶은 사람들은 알리고 또 다른 방해가 없으니까 뭐 코로나 전파될 염려도 없었고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자, 저 핸드폰 좀 끄는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듣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딱 전원을 차단시키세요. 배터리 이게 좀 용량도 적은 분들이 있으니까 배터리 딱 빼가지고서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면 못 들어 여기 앉아 있어요. 바쁜데. 자, 그렇게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이서 아주 짧은 이 한 장의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왜 이 편지를 쓰게 하셨고 이 편지가 도대체 누구에게 쓰여진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편지가 쓰여질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떨 때는 두려움의 이제 순간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내 집에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함부로 하다가 오히려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손님이 오시면 정성껏 이제 영접하고 대접을 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보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이제 길 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로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집안에 있는 부녀들입니다. 부녀. 여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부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부녀. 부녀들에게. 부녀요. 그래서 부녀들이 남자들은 나가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 안에 있을 때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잘 영접하고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러니까 손님은 손님대로 나는 나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하는 이야기를 자녀들과 함께 이제 듣는 것이 예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어디 들렸습니까? 나사로의 집에 들렸을 때에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지만은 마리아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나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당시에 일어났던 이 이단들, 잘못된 이 비진리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런 풍습을 악용을 해가지고서 가정과 교회에 침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진리를 이제 진리인 것처럼 반복해서 주장해가지고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가 해가지고 진리를 떠나서 거짓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결코 진리를 떠나지 말고 진리 안에서 행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라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고 바로 깨달아서 언제나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외치는 그런 무수한 소리를 듣는 우리들이 이것을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행하여 기쁘게 하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행하여 기쁘게 하라. 요한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볼 때에 심히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누가 왜 기뻐한다고요? 일단은 사도 요한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며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를 전파했어요? 진리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전파했더니만 그 진리 안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심히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히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심히 기뻐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피조물 모든 것들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장에 나간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광장에 안 나간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할 때에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여야 할 그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자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많은 삶의 부분들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대를 따라가며 환경을 따라가며 권력을 따라가기도 하고 물질을 따라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시대가 원한다고 해서, 통조가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장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남들이 가니까 이제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냥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따라 나서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는 환경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근원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를 따라 행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칭찬과 상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부녀들에게 진리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진리를 따라 행한다. 나는 비진리가 아니고 나는 거짓도 아니고 나는 진리 안에 거한다. 나는 내가 말하는 건 다 진리야. 내가 말하는 것이 옳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진리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있었던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 원수 사랑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그 하나님이 내가 그래 믿어줄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절대로 동조하고 또 뭐요?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잘못된 선택까지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마음도 몸도 물질도 때로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하면 천국과 전혀 관계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된다면 신랑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부피나 크기나 무게나 이런 것들을 증거해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말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웃사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질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 써붙였더라고요. 추석 명절에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을 가깝게 하라고.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말로도. 자, 어쩌면 우리는 말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웃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지옥 간 이웃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무덤덤하게 우리가 지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 아무 능력도 없는 죽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 그것을 주님은 가르쳐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한 보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이웃사랑 실천으로 진리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단을 단호하게 배격하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오는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니 먼저 그럼 이 교훈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성부 고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성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정한 이 정경, 이 성경 66권의 이 정경 이것 외에 어떤 것들을 더 추가시키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다 빼기도 하면서 자기 입맛에 따라서 그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 것입니다. 이같이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흥왕해 갔지만은 동시에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도 함께 번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으로 이제 많은 이단들이 출현해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합니다. 자기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들만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광장에서 외쳐지는 이 소리들,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로 진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비진리인가를 우리가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 말이나 믿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과 구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철저하게 이단을 배격해야 됩니다. 물론 이단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들과 논쟁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과 논쟁해서 이기고 그들을 우리 가운데로 끌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자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이것은 이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른 거짓 교사의 술수와 사탄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병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에 병 낫게 하는 능력도 나타나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고 따라가면은 비진리의 잘못된 곳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핍박과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겠다.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나를 안 따라오면은 더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복음을 떠난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진리를 떠난 자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에게 뭐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은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19 돌아다니면 안 돼. 예배 참석하면 안 돼. 찬송 부르면 안 돼. 크게 기도하면 안 돼. 그래. 맞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코로나19 걸리면은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19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걸리면은 이제 세상에서 욕먹고 복음 전하는 전도의 문도 닫힐 것이고 우리가 다시는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도 같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제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딴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란의 세태를 타고 들어오는 온갖 비진리를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합니다.
이단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언제나 진리를 행하여 사탄이 공격할 빈틈이 없도록 단단하게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집회를 한다는 분도 있고요. 감리교회의 서울연회의 감리교회 감독님은 예배 드려라. 잘못되면 감리교 재단에서 다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뭘 따라가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 우리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의 복음을 실천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군중 심리에 이제 이끌려서 이리로 저리로 치우칠 때다 없잖아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서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첫째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잘못된 비진리를 단호하게 배격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영생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이 즉 다시 말하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19 시작되고 나서 지금 그 이후로 한 번도 우리 교회도 그 후로 한 번도 출석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가끔 전화 통화는 하지만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 육신의 질병에서도 노임받지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들 이게 다 기도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활용은 계속 하는 거예요. 한번 갖다 올려놨다가 또 가져갔다가 주일마다 이것을 제가 없앴더니만 계속 뽑더라고요. 계속 매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갖다 다시 다 올려놨더니만 매주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 최영석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는데 여기 순천향 천안 여기 잘못 썼네. 순천향병원이 아니라 천안 충무병원. 천안 맞죠? 네, 천안 충무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지금 입원해 계신데 뇌에 이렇게 혈류가 지금도 흐르고 있고 또 이렇게 폐에 물이 아직 차 있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못 가봤는데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삼여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당분간 삼여전도회, 사회전도회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3, 4회 전도회가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앞에 분 좌분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의탁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제 청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기쁨 충만, 기도하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전심전력 모든 일에 전도하라, 전도하여 이웃사랑 성김으로 광해성도 할렐루야. 파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우 기쁘게 작정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복음 전파미로 성령의 대신에 방해교회 함께 하시네. 작정 전도하면서 밤낮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로. 많은 죄에 빠져서 전도하지 못할 때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오셨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 능력 주시고 부흥의 길 열어주셨네. 열심히 전도해 할렐루야 영광 돌려세. 작정 전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 하늘 상급 확신하 미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문제 하시니 나는 전도사 완수하겠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작정 전도 행함은 주님 재림 임박하미로. 죽도록 충성해 함께 나가 전도하시도. 많은 사람 오는데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로. 전도받고 온 사람 성령 감동하셔서 영원 구원 주님 책임지신다. 오직 내가 알려는 작정 전도함으로 주의 복음 듣게 하미로. 죽도록 충성해 정전도 함께 하시도. 출소할 것만으로 기쁘심이 적으니 광해성도 열심히 오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충만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남녀 종들의 머리머리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의회와 하는 모든 생업 의회와 이나라의 민족과 세계 만방에 세우신 죄 몸된 교회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믿음에서는 역사를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